여러분과 함께 성생활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원자력의 수백만 배도 더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신 그러한 집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언제나 부흥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부흥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진리를 먹이게 되면 부흥의 불 자체가 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그릇된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불을 외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펄쩍펄쩍 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릇된 불씨로 인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영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들어온 그 10명의 족장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메뚜기같이 약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온 그 40일을 한 해로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10명의 족장들이 행한 이러한 일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음식에 대해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그 내용을 쏙 뺐지만 그 안에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나 하나님이 금하신 육체의 정욕에 우리 인간들은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 하나만 배탈이 나거나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 하나 죄짓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범하게 될 때에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범했을 때, 즉 이 말씀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음식과 성생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성적 대상이 없다고 하면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욕망과 또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먹는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같은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욕망은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기본적인 욕망인 것처럼 성적인 욕망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욕을 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한 10여일은 굶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금하고는 살 수가 없지만 성적인 욕망은 금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는 욕망과 성적인 욕망은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성적인 욕망은 다른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욕망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성인이 되면 짝을 찾아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반쪽뿐인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뇌가 반쪽이고 우리의 심장이 반쪽이라면 우리 인간은 제대로 인간의 구실을 하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조건은 오직 단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여러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성생활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며 또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인들 중에서 창녀들과 함께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창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짝짓기에 있어서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요, 언제 짝짓기 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만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든지 새끼를 낳아서 그것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번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만 짝짓기 합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의 소유다, 저 사람이 내 반쪽이다 라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짝짓기를 할 때 물론 말같이 팔촌끼리는 짝짓기를 안 한답니다. 말로.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면, 그러한 짐승이라면 그냥 어떤 짐승하고도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짐승처럼 아무나 하고 짝짓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레위기 18장 7절로부터 28절 안에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경우를 7절로부터 28절 사이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도 볼 때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성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성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선을 깨뜨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아갈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들을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육지친이라는 얘기는 뼈골자, 그리고 육자는 아시죠? 지자는 어조사 지자인데요. 가까운 지자를 쓰기도 합니다. 지친, 친은 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골육지친이란 내 친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무슨 그들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육지친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골육지친은 그냥 가족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남자로서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여자로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동생을 볼 때 남자가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 여자도 남자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가족을 그런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친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뉴스들을 보다 보면 자기의 딸 또는 자기의 가족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머니와 성관계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모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 어머니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었던 루벤이
자기의 서모 비라와 선관계를 가졌다가 결국은 장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존경심이나 신뢰나 지위나 영광이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이름이 거론되었던 한 도지사가 자기의 그 부하 여자와 함께 그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도지사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고, 또는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이라든지 혹은 이목 동생이나 손자, 손녀, 심지어는 계모가 데리고 온 동생이나 고모, 이모, 손모, 제수, 며느리들, 우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8장 7절로부터 28절 사이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굽의 풍습이나 가나안의 풍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만 쏙 뺐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17절에서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혹은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언니나 동생과 관계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성끼리 관계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과 관계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성적인 타락은 여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24절로 25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땅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땅도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읽어주면서 좋은 얘기 해줘보세요. 거기서 이 땅도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서 농작물도 잘 자라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땅도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피를 흘리거나 먹고 또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행하게 되면 그 땅이 그를 토할 것이라고, 토하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땅이 흉년이 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는 물질적으로 망해서 도저히 거기에 붙어있지 못하고 떠나야 하게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욕망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것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옷을 만들고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식을 쌓아놓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워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그려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으며 어느 직장에서 돈을 얼마를 버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보석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으로 먹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즉시 소화가 되어서 나중에 배설물로 나옵니다. 저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 비싼 배설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나오는 배설물이 똑같아요. 오히려 좋은 거 먹고 나면 냄새만 더 지독해요.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것을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는 즉시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싼 것 좋은 것 먹으면 채 다 태워지지 못해서 그 영양분들이 기름이 되어서 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배둘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살이 쪘든 말랐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의 남자나 한 사람의 여자만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남자가 여자로
남자나 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선을 넘으면 그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불륜이 많이 용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인간 이하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도 젊었을 때의 그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데도 긁어내리고 끄집어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누구를 만났었네, 누구랑 잠자리를 했네 해가면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불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즘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잘했다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아주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런데요, 하나님 그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서로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죠. 같아보세요. 매일 찢고 먹고 싸우고 매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집에 나만한 그릇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맞으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주는구나. 서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딱 맞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